저희들에게 십자가를 질 수 있냐고 물어보시고 이런 일 다 할 수 있냐고 주님 물어보실 때 하나님 저희들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도 저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이 사명들 하나님 내 마음과 내 상황이 허락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 말씀하시면 하겠나이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주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모든 시간도 주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저희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점은 감추어 주시고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말씀을 통해 증거될 수 있도록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신명기서 6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구약성경 271페이지입니다. 신명기서 6장 1절에서 9절 271페이지 우리 1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네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심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네, 신명기 6장은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도 한 번쯤 들어보았을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특히 4절과 5절 유대인들에게 쉐마, 이 쉐마라는 단어가 들으라입니다. 들으라. 이것이 신앙 고백의 핵심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리고 이어져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가장 큰 계명으로 말씀하셨지요. 마태복음 22장에서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1절부터 보면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다. 또 3절에서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신명기의 시작부터 보면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들으라입니다. 들으라. 왜 하나님은 계속해서 들으라고 말씀하실까? 왜 그럴까요? 제가 이든이에게 하는 말일 수 있어요. 이든아 이제 아빠 소리 점점 커질 거야. 아까보다 조금 더 커질 수 있어. 커질 수 있어. 이 말이 뭘까요? 들으라예요. 들어라. 지금 너가 하는 게 어떤 일이든 엄마 아빠가 말할 때에는 먼저 와서 들어야 된다. 네 라고 말하면서 들어야 된다. 하나님께서도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듣지 않으니까 들어라 들어라.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참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이것 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것을 이루게 해주세요. 그런데 신앙은 하나님께 말씀 드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말씀은 드리지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돼요.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도 그렇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듣지 않으면 믿음이 자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하셨으니 우리는 늘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상상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 감정, 내 느낌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또 다른 사람의 경험에서 나오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큐티인의 간증을 하는 것도, 이 간증을 들어보는 것도, 삶에서 참 이러한 어려움을 당한 이들도 있구나, 참 이러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서 그리고 삶이 달라지는 이야기들, 이번에 읽은 말씀 가운데에도, 간증 가운데에도 참 제 마음에 이 울림이 있었던 간증은 이 어느 여자분의 간증이었어요. 집사님인지는 알 수 없어요. 직분을 밝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남편이 좀 폐가 안 좋으셨나 봐요. 한 10년 동안 고생을 하셨는데 이산 당일날 남편이 좋지 않아서 소천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분의 고백은 자신은 모범생으로 자랐고, 그리고 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학교에서 1등을 했고, 한 번 틀린 거, 문제 틀린 거, 그걸로 자기는 우는 사람,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이었는데, 남편을 만나서 이렇게 잘 살다가 남편이 이렇게 먼저 하나님 품으로 가게 되어지는, 자신에게 우상이 인정 중독과 남편을 의지했다라는 것을 좀 고백하시면서 이 일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서 일단은 참 마음이 아프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사하면서도 참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하자라는 생각이셨을 텐데, 그때 남편이 마음의 어려움과 또 그 건강의 문제로 인해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가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참 우리의 삶은 그렇습니다. 간증을 들어도 이 간증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것은 아니에요. 마음에 어떤 이러한 공감이 되어지고 마음에 좀 슬픔을 줄 수는 있지만요,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간증을 듣느냐? 저분이 왜 그래도 회복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공동체와 함께 기도했기 때문이다라는 걸 보면서 나도 어디로 가야 하는지 제시해 주는 것이 간증인 거예요. 그렇게 다른 사람의 경험으로는 믿음이 자랄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자라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큐티인이 때로는 선물로도 참 좋습니다. 믿지 않는 분들에게 말씀이 들리진 않겠지만 간증을 읽다 보면 그분의 삶에 공감이 되어지는 이야기들이, 이거 내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분 나보다 좀 어렵네, 그런데도 이렇게 좀 일어서는구나, 나는 그 고백으로 인해서 교회로 발걸음하는 분들이 계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여러분의 삶의 간증이 누군가를 주님께로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새벽 예배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기 위해서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먼저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세상엔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들을 들려줍니다. 뉴스, SNS, 유튜브. 사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가 아니었으면, 옛날에 살았으면 저 먼 지역에 지진이 일어나서 사람들 고통당한다는 이야기 우리는 전혀 몰랐을 겁니다. 신문이나 봐야 그것도 좀 늦게서야 알 수 있겠지요. 근데 지금은 바로바로 알 수 있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참 많은 정보를 갖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이 모든 소리보다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것이 하루의 첫 방향을 우리가 결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어제 말씀처럼 중요한 단어입니다.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어저께. 사람을 보지 않는다.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다. 사람이 칭찬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섬깁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유혹에서 그가 무슨 말을 했습니까? 창세기 39장 9절에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며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요? 그 죄를 유혹을 뿌리치면서 하는 말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사람에게 들키면 어떡하지? 이제 내 평판이 나빠지면 어떡하지라는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중심이 아니라 지금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범죄하면 어떡하지?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 여러분, 이것이 경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더라고요. 지금 나의 마음이, 나의 모습이, 나의 말이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는데, 다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 어찌 생각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마음의 일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4절에 말씀하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다하고입니다.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러분, 이 말은요, 일부가 아니라 전부예요. 네, 모든 것을 힘써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일요일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주일에 사랑할 수 있어요. 예배드릴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요. 봉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내 뜻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 온전하게 사랑하는 것일까? 또 큐티인의 간증에 어떤 남자분의 고백이 이랬습니다. 사업이 굉장히 잘 되셨나 봐요. 모든 것이 다 잘 됐나 봐요. 너무 잘 되니 이분이 또 골프를 좋아하셔가지고 4년 만에 한국에서 프로 골프 자격증도 따셨대요. 그런데 이분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냐? 자신에게 하나님이 또 생명을 주셨는데 검사해 보니까 이 아이가 이제 자폐가 있다는 99.9%의 자폐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하지 말아야 할 결정을 한 거예요. 그때 이후로부터 가정 안에 어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했대요. 사업은 안 되게 되어지고 자신에게 큰 딸은 갑자기 아이가 이상한 행동들을 하면서 학교를 그만두고 지금도 검정고시를 준비하면서 살아가고 있고 참 많은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어져서 자신이 사업이 잘 될 때에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사업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매주 수요일마다 사람들과 자기 직원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대요. 하나님께 함께 예배를 드렸대요. 그런데 회사 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업을 뛰어야 되니까 만날 때마다 술 마시고 또 하지 말아야 할 또 행동들을 하면서 예배는 드리지만 또 옳지 않은 일들을 행했다라는 거죠. 모든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한 번에 치시고 말씀을 통해 또 깨달으면서 회개하게 되어지고 돌이키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을 붙들었다라는 이 고백.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 하루 주일날 예배 때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주일의 하나님이 아니라 월요일의 하나님도 되시고 화요일의 하나님도 되시는 거예요. 교회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직장의 하나님도 되시고 가정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예배당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어찌하든 어느 자리에서든 어느 순간에서든 하나님이 먼저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점점 이 마음이 너무나도 사라져가고 있어요. 시대가 또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우리의 어른들, 부모님 세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참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늘 하나님 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고문당하고 고난당하면서도 핍박당하면서도 끝까지 주님 믿었습니다. 처음 예수님 믿는 가정에서 얼마나 많은 고난당했을까요? 우리는 조상을 섬기는데 너가 어떻게 예수님을 섬기느냐? 너 어떻게 제사 때 절하지 않느냐? 얼마나 많은 고난과 핍박 당했습니까? 그런데도 그때도 다 하나님 먼저 생각했는데 점점 살아가면서 시대가 편안해지고 괜찮아지니까 하나님보다도 내 중심, 이기적인 마음들. 여러분, 한국에 지금 우리가 기도할 제목 여러분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정부가 한국 교회가 선교비를 보내는 것에 대해 세금을 떼야 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참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너무 가슴이 아파요. 지금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선교비, 그것도 많은 선교비 아닌데 그걸로 어떻게든 그 현지에서 목숨 걸고 복음 전하고 있는데 선교비에서 세금을 떼간다? 여러분, 이거는 교회를 지금 어렵게 하는 겁니다. 주의 일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지금 무슨 일을 저지르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요. 하나님이 무섭지 않은가? 하나님을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 대한민국에 지진이 안 일어나서 피해가 없어서 어려움 안 당해서 지금 이러는가?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요. 정말 하나님께 큰 고난 당하기 전에 정말 깨닫고 돌아오도록 우리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 정말 온 교회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하고요. 정부가 바로 알아야 돼요. 어느 국민 따라가고 정치 따라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저들 안에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힘써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마음에 새긴다는 거 머리로만이 아닙니다.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사랑하면 지켜야지요. 사랑과 순종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이 율법에 대한 말씀에서 하지 말아라 이것을 자꾸 우리가 나를 규제하네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사랑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 우리도 어릴 때 그랬죠. 부모님들 뭐 하지 말아라 그러면 우리도 자꾸 반항했죠. 왜 자꾸 못하게 하지. 사실 거기에는 사랑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미 부모님도 다 경험해 보셨으니까 우리가 돌아 가던 길 너희는 가지 말고 이렇게만 가면 돼. 그것 때문에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야 돼라고 이야기하는 건였는데 우리도 사실 몰랐잖아요. 우리가 하고 싶은 거. 사랑 때문이었는데. 여러분, 사랑하면 그 말을 듣게 되더라고요. 다 듣더라고요. 놓치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이것이 나에게 힘들어 기억하고 또 마음에 새기는 것. 여러분, 다 사랑 때문 아닐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성경을 읽는 거 의무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 읽어야 돼. 성경 읽어야 돼가 아니라 사랑하는 분의 말을 듣고 싶다. 그래서 말씀을 읽게 될 거예요. 순종은 억지가 아닙니다. 사랑의 표현인 줄 믿습니다. 7절 오늘 본문에서 정말 중요한 구절입니다.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하나님 우리에게 부모에게 말씀하시죠. 가르쳐라. 신명기의 핵심, 신명기의 책의 목적도 다음 세대를 향한 것이기 때문에 믿음의 유산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가르쳐라. 여러분, 교회에만 맡기면 안 됩니다. 목회자에게만, 주일학교 선생님에게만 맡기면 안 됩니다. 물론 교회 교육 중요합니다. 하지만 성경적 신앙 교육은 첫 번째 현장이 가정입니다. 신앙은 가정에서 일상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이야기할 시간을 따로 만들어주지 말아라. 사실 지금 제 마음에 한 가지가 계속 숙제가 뭐냐면 가정예배예요. 가정예배 순서들을 만들어서 성도님들 드리든 드리시지 않든 나누고 싶은 마음이 큰 거예요. 어떻게든 좀 같이 모여서. 그런데 여러분, 가정예배 때만 하나님 이야기하고 다른 때에는 이야기하지 않으면 가정예배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차라리 모든 순간에 하나님 이야기하는 게 중요하죠. 저희 가정이 식사 기도할 때 항상 패턴이 있습니다. Thank you, Father. Thank you, Father. 저희도 꼭 이 노래를 불러요. 왜냐면 유치원에서 이든이가 이 노래를 배웠더라고요. 전에는 저희가 아시죠? 날마다 이걸 했었어요. 그런데 유치원에서는 Thank you, Father를 하나 봐요. 예, Thank you, Father. Thank you, Father. For our food, for our food. Many, many blessing. Many, many blessing. 아멘, 아멘. 이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엔 다 같이 손을 들고 Thank you, God 합니다. 만약에 제가 Thank you, God 안 하면 애들이 얘기해요. 아빠 이거 안 했어. 식사하기 전에 항상 합니다. 밖에서 식사할 때도 해요. 어느 자리에서든. 그 다음에 하는 게 저희는 같이 손잡아 기도해요. 근데 참 요즘 재밌는 게 이루가 손을 원래 잘 안 잡아요. 이루가 싫어하는 게 붙잡히는 거예요. 자기 이렇게 막 뭔가 못하게 만드는 거를 이루가 좀 싫어해요. 그래서 손잡고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조금씩 익숙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잡는 거를. 자, 이제 기도하자면 손을 탁 이렇게 애들이 내밀어요. 그런데 이든이 이루하고는 손을 원래 잘 안 잡았거든요. 좀 멀기도 했고. 그런데 며칠 전부터 이제 이루가 형하고 손잡겠다고 테이블 먼데 자꾸 이렇게 내미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손이 멀어서 이든이를 어쩔 수 없이 테이블 위에 앉혀놓고 손을 잡게 합니다. 이걸 계속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 아이들에게 좀 습관이 됐으면 해서. 어느 자리에서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어느 자리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자랑스럽게 여겨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어느 곳에서든 증거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이가 질문할 겁니다. 왜 교회 가야 돼? 왜 기도해야 돼? 하나님은 어디 계셔? 이거 물론 교회에서 목사님 저에게 물어봐도 괜찮아요. 하지만 부모가 먼저 이야기해주면 너무나도 좋지요. 우리 가족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 가는 거야. 우리는 힘들 때 어찌하든 기도해야 되는 거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용서해야 돼.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 일상 속에서 증거되는 삶인 줄 믿습니다.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9절에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굉장히 강력한 이미지입니다. 손에도 말씀, 이마에도 말씀, 집문에도 말씀. 이스라엘에 갔더니 호텔 문마다 뭐가 붙어 있어요. 선생님 뭔지를 몰랐어요. 저게 뭘까? 말씀이었어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구약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 그대로 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가는 비행기 또 절기여서 저하고 이든이만 한국 사람이고 다 유대인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다 자리에서 일어나든 못 일어나도 끈을 막 묶어가지고 손목에다 뭘 갖다 대고 이마에다가 묶고 갑자기 이 성경을 막 읽으면서 그러다가 또 기도하고 지금 이 말씀 그대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집의 분위기가 신앙을 만듭니다. 부모님들이 무엇을 말하는지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특히 섬기시는 분들 조심해야 할 것. 이건 저도 늘 조심할 부분인데 교회에서 있었던 일들을 자녀들 앞에서 막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자녀들에서 다 알아들어요. 다 듣더라고요. 그러면 자녀들에게도 이제 프레임이 생기는 거예요. 아, 저분,
아, 저 집사님. 아, 저분이 이런 일 했어. 아, 이 교회 이런 일이. 그거 하나님 이야기 아니에요. 그건 그냥 교회 일 이야기입니다. 일 이야기. 우리 자녀들에게는 하나님 이야기 들려주세요. 그건 따로 아무도 없을 때 두 분이서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아내하고 교회 이야기는 아이들 앞에서 하지 않으려고 해요. 아이들 앞에서 늘 하나님 이야기. 하나님께 감사하자. 기도하자. 오늘 예배에 어떻니? 어떤 말씀을 묵상했니?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먼저 듣겠습니다. 주님을 가장 사랑하겠습니다. 오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 돌보게 해주세요.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 모두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들으라. 아버지, 저희들 듣는 귀가 되기 원하고 들을 수 있는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주의 말씀이 새겨질 수 있도록 듣게 해주세요.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길 수도 없고 믿음이 자랄 수도 없습니다. 이것을 또 역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어요. 저들은 성경책을 읽을 수도 없고 뭘 읽을 기회도 없고, 우리가 결국에는 도구라는 것을 주님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에게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게 하신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스피커, 하나님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꼭 깨달아 먼저 주의 말씀을 잘 듣고 또 나눌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지 말아라에 집중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결국에 주님께서도 묻는 질문이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께 사랑을 마음껏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주신 기도의 제목을 두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 아침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대한민국, 우리나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이 지금 무엇을 행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들리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들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기 원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높으신지 두려워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그들이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